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이 아침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예, 주님, 주의 은혜라, 주의 신실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 아침마다 새로운,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크리라. 성실한, 아멘.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 아침마다 새로운, 할렐루야.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크리라. 성실하신 주, 성실하신 나의 주님,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주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믿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가신 발자,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늘을 건너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함께 날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아멘. 내 영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할렐루야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길 한량없고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입을 다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 아멘. 주의 음성 불가운데 인도하는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강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입을 다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내 평생에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우리 시간 믿음의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찬 예 주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아멘.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드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이 주의 선하심에 달려가는 주님의 선하심 하심에 달려오시니 내 삶을 그려 주께 순종해 모두 주기리니 주의 선하심에 달려오시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입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찬하는 내 평생의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입을 다하여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예 주님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힘을 다하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주님을 경배합니다.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오직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힘 할렐루야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은혜의 샘물 순복음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순덕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셨음을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는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주보 다 갖고 계시죠?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송순덕 목사입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 때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 명단을 올려주시고 정말 다 함께 우리 바울 목사님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회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나온 첫 번째 이름도 송순덕 목사입니다. 바로 접니다. 제가 정말 맞습니다. 몸이 아픈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또 생길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질문 생기시는 거 맞죠?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 질문의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살 때 남편이 위암 말기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셔서 이 얘기만 가지고도 아마 하루를 하라고 해도 되는데 패스.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그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 모든 삶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집,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축복하며 키우는 그 사역, 그 다음에 교회 사역, 금방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역들, 그 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33년을 체육교사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하나님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타는 이 열정의, 이 전도의 열정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서 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까? 예전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체육교사, 운동 좋아하고 그런 저가 하여튼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렇게 열심히 날아다녔는데,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취 주사를 저는 놔주셨다고 늘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훨훨 날아다니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 사역을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 쉼없이 20년을 달려왔습니다. 6은 6인지라 50대부터 제가 이석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어지러움 속에서도 모든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 56세 때는 더 이상 번아웃이 돼서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모든 사역을 스톱. 아들은 이미 장가를 보냈기 때문에 가정사역 끝. 그리고 교회 사역도 스톱. 그리고 학교도 스톱. 이 모든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상의 그런 삶을 살다가 건강의 악화로 모든 것이 멈추고 나니, 혹시라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바쁘던 사람이 갑자기 멈추면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견딜만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상한 감정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지루함. 저는 제 사전에 지루함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지루함. 그리고 외로움. 남편 천국 보내고 날아다니는 그런 삶 속에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울함, 슬픔, 이런 어둠의 감정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던 제가 이 어둠의 감정들과 씨름을 하게 되다 보니 제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걷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사명은 다 끝났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 저 좀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내기 힘든, 정말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불같은 고통의 시간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게 될 저에게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전공 필수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그래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행복해, 이런
이러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반쪽짜리였습니다.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위로는 하지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공감하기 어려워하는 저를 제가 보는 거예요. 저를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왜 우울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외롭지? 기도하면 되는데. 왜 슬프지? 천국이 있는데. 왜 화를 내고 살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왜? 너무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아요. 너무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맞은데 너무나도 옳은데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저에게 이 용광로와 같은 이 불같은 고난의 시간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를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알아집니다. 이해가 갑니다. 눈물이 납니다. 진심으로 중보하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이제는 정말 함께 기뻐할 줄도 아는 사람, 함께 울 줄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만드시는 너무나도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면 띄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잊어버렸었는데. 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의 육체적 고통과 감정의 고통이 최고조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처방전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신혼인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루함, 외로움, 우울함이 사라졌습니다. 어둠에 빛이 들어오니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태어난 손녀와 함께 놀아주다 보니 차츰차츰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설교를 할 때 이 자리에서 어지러워서 중심 잡기가 어려워서 발바닥에 힘을 주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를 꽉 잡고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지금도 그 무빙워십 영상을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한번 올라왔다 내려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랬던 저를 지금은 이제 할렐루야, 그 옛날에 송순덕 걷고 뛰고 춤을 추며 레크레이션 하던, 말씀을 전하던 송순덕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할 뿐입니다. 그때쯤 아들이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로 옮기는 과정이 생깁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제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교사로 세워주신 것 경사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고민도 되었습니다. 함께 수원으로 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생깁니다. 아픈 엄마 홀로 두고 갈 수 없으니 같이 가야 한다는 아들 내외의 말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년생의 예쁜 손녀들이 생겼습니다. 연년생 아시죠? 연년생. 쌍둥이보다 더 힘들다는 연년생. 연년생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의 선물을 나오미에게 주시듯이 저에게 주셨는데,
그 연년생의 손녀들과 옆에 있기만이라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원을 간다, 못 간다 생각이 바뀝니다. 아침 저녁으로 사람이 그렇게 변덕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아침에는 간다, 조금만 있으면 난 수원 못 가, 난 대전에 살아야 돼. 또 가, 못 가. 막 제 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명태만 안 했어도, 명태만 안 했어도 학교에 있으면 당연히 난 대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미 명태를 해버렸으니 어쩌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민 끝에 수원으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아들 내에는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안에 있는 원천교회에서 100%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니 그렇게 하면 되겠고, 저는 인터넷 유튜브로 알게 된 수원 하나교회, 수원 하나교회에서 나는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나의 몸 상태로는 이것이 최상의 선택이 맞아 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 이때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빠밤. 그런데 그날 밤, 빠밤, 빰빰빰. 하여튼 그날 밤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있어서 이 시간 파송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저 아들이, 목사님 몇 개월이지? 얘가 성환이가 하여튼 1월 28일에 이사 갔으니까, 그리고 3월 1일부터 하여튼 거기서 근무를 했으니까, 아들 내외가 수원으로 간다고 할 때 우리 안 목사님께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수원으로 간다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젠 하여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파송 예배에 간증까지 3부 예배만 아니라 1부, 2부, 3부, 주여,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죠? 어떻게 뭘 믿고 저를 1부, 2부, 3부를 예배를, 말씀을 전하라고 간증을 하시는데 저 못합니다 하고 싶지만 순종의 아이콘. 할렐루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이 자리가 되었죠.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제가 이 헌금함을 왜 들고 있냐면, 우리 안 목사님께서 이 헌금함 속에 선물을 적혀 있는 종이를 여기다 다 적어 놓고 제비 뽑기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제 나눠주고 드디어 마지막 한 장이 남았는데 제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뭘 뽑으세요? 저 그냥 주세요. 뭔지 알으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딱 뽑아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하나밖에 없는 선물 A가 뭔지를 아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뽑으신 선물이 C예요. 이상하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송 목사님, 우리 안 목사님이 송 목사님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좋아? 우리 하여튼 송 목사님,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꿈속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하나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경우의 수가 많답니다. 그러고 나서 화면이 딱 바뀌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에 현서라고 하는, 우리 현서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부에 기도의 아이콘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아마 대표성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 현서의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처음 것도 좋았고 나중 것도 좋다, 처음 것도 축복이었고 나중 것도 축복이다,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리며 들려오는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뀝니다.
화면이 바뀌는데 학교 건물이 보이면서 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오후에 경기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오후에 경기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또 꿈속에서 제 가슴이, 제 마음이 막 설레이고 신기하고 두근두근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체육교사 33년을 했는데 체육과에서 가장 큰 축제는 체육대회예요. 체육대회 중에 체육대회 꽃은 400개 주. 400개 주는 꼭 예선의 경기를 합니다. 예선을 통과하면 오후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 결승전을 합니다. 아, 송순덕 너 예선 통과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야. 예선 통과했고 너 송순덕 오후 경기가 남았어 라고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화면이 딱 마지막 화면이 보이는데 사랑하는 우리 김신옥 목사님께서 40대 중반 정도의 예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꿈속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아, 우리 김신옥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복음교회를 세우신, 교단을 세우신 목사님이시지 라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꿈을 깹니다. 그런데 요 타이밍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김신옥 목사님 기억을 못 하실까봐 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우리 안 목사님과 상의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우리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나는 기억을 못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이거는 실제로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걸어 들어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순희 전사님과 함께 항상 저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 손 한 번 더 잡고 싶어서 악수를 하자마자 꿈에서 봤던 그 밝고 환한 예쁜 모습에 그 웃음을 지으시면서 제 손을 붙잡으시고 송 목사야 너 죽지 않아. 송 목사야 너는 죽지 않아. 너 새롭게 할 일이 있어 라고 너무나도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순덕이 이제 불러주세요. 하나님 불러주세요. 아버지 품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는 아버지하고 저밖에 모르고 같이 식탁을 교제하는 아들 며느리 요렇게밖에 모르는데 우리 김신옥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새롭게 할 일 이런 거는 뭐 잘 모르겠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신기해서 지인들에게 야 우리 김신옥 목사님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해주셨다. 송 목사야 너 죽지 않는다. 송 목사야 너 죽지 않는다. 너 새롭게 할 일이 있어. 저는 이거는 꿈이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었어요. 저에게 주셨던 이 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인생 후반전에 대한 사명으로 알아졌습니다. 내 인생 후반전은 평신도가 아닌 대한예수교 복음교단 내 목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목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 이후로 저의 기도는 아버지 이제는 걷고 뛰고 춤을 추며 주의 일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받고 나니 그 옛날에 열정의 아이콘 할렐루야 열정의 아이콘 송순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벌써 교회를 개척한 사람처럼 열정의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받고 보니 제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졌습니다. 대전을 어떻게 떠나니 네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저 59세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할렐루야. 이 건강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했던 그 모든 부정적인 그 걸림돌들이 장애물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안 목사님 네 분께 사역의 비전을 나눌 용기가 생겨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작될 교회 비전의 내용을 들으신 목사님 네 분께서 처음에는 깜짝 놀라셨지만
들으시고 기뻐하며 축복해 주셨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저의 집만 매매되면 이 돈으로 수원에 가서 전세로 집을 얻고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에서 제일 핫하고 비싼 곳이 어디예요? 도안동. 저 도안동 백성입니다. 그 아파트만 팔리면 금방 하여튼 팔릴 줄 알고 하여튼 금방 팔리면 막 수원으로 가서 막 상가를 얻어가지고 집은 전세로 하여튼 얻고 그 돈으로 다 하여튼 다 모든 것이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막 상가를 얻어서 은혜롭고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딱 상가 교회를 멋지게 촥 오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원의 땅을 밟았는데 상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다니는데 여러분 12평이에요. 12평 신축 상가가 분양가가 4억이랍니다. 그리고 월세로는 보증금 3천에 160만 원. 그 다른 곳을 다녀봐도 다 비슷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대전에 집이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보면 한 명도 매매를 찾는 사람이 없답니다. 부동산 전화기가 고장난 것 같다며 완전 깜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나도록 집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주신 사명 붙잡고 인내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가까운 지인들이 말합니다. 왜 대전을 떠나니? 아들 결혼식 때 보니 참 보기 좋더라. 그 좋은 지인들 다 놓고 아무도 없는 그 수원에 가서 왜 고향을 떠나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야? 그냥 그 많은 지인들이 있는 대전에서 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으면 됐지 뭔 또 교회야, 그만 쉬어! 라고 저한테 명령도 하십니다. 그리고 제 막내 동생, 자기가 고향을 떠나보니 참 힘들었다고. 우리 언니, 사랑하는 우리 순덕 언니는 그냥 고향에서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어떤 말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또 막내 동생이 갑자기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우리 언니가 긴 시간 동안 아프다 보니 학교도 명퇴하고 교회 사역도 못하고 있어 라며 기도를 부탁했더니 그 친구 말이 언니 건강은 걱정 마라. 언니에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생각났다며 이제는 대전에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김은희 집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 제가 한참 전에 꿈을 왜냐면 그분과 저랑 교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치유 중보기도 팀에서 만나서 영상 줌으로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께서 전용남 목사님과 함께 가방을 함께 들고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가시는데 갑자기 제가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희 집사님은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우리 전용남 목사님과 함께 가방을 들고 가시던 분이 다른 곳으로 가실까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오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셨던 꿈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며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정확한 분이십니다. 손녀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나가면 사람들이 아기가 귀엽다고 다가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 혼자 누군가에게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시간인데 참 신기했습니다. 손녀딸 덕분에 전도를 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예경이 때문에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갸 때문에 수원 갔는데 그 손녀딸 옆으로 몰려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손녀 또래의 아기 엄마에게 아직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안 팔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에게 제가 말합니다. 저 여기서 교회 개척할 건데요 라고 선포를 하니 그분이 어떤 분이냐? 교회를 잠깐 멈추고 계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탄에 사는 조카 둘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와는 너무나도 멀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 전도된 사람들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집에서 시작하는 교회라도 해보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0개월 만에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나니 거실을 예배실로, 방 한 칸을 목양실로, 방 한 칸을 성경 공부방, 기도실로 꾸미면 15평 상가에 예배실 하나만 있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가운데 아들 성환이가, 한성환이가 방학을 하면 방학 동안 대전에 내려가 집이 팔리기를 기다리며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넘겨주세요. 그런데 7월 21일 목요일 저녁에 갑자기 그 사랑하는 며느리가 말합니다. 25평 아파트가 2억 7천에 월 7만 원으로 옆동에 나왔다는 겁니다. 아들 집 바로 옆동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들 집 바로 옆동 아들 전세는 4억 9천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들은 4억 9천이에요. 그런데 전세가 나왔는데 이렇게 2억 7천에 월 7만 원. 그래서 막 갑자기 집이 난리가 났어요. 흥분이 됩니다. 막 우리 며느리 막 그 밝고 명랑한 애가 막 우리 어머님 우리 집 나왔는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막 난리가 났어요. 막 하여튼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막 전화해서 막 이 모양 저 모양의 뭣도 했지만 그 전셋집이 우리 집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7월 23일 토요일에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희 아파트 6층에 사시는 친구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대전에 내려왔다고 반갑다며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대전에 있으면 안 돼라며 저를 날마다 붙잡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김명덕 권사님하고 똑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막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옛날에 송순덕이 다시 살아나서 막 이렇게 막 나 수원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돼. 나 수원에 가서 하나님이 붙여진 영혼들의 한 영혼,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 목사가 돼야 돼. 나 이사 가야 돼. 그러면 알았어요. 해놓고 다시 만나면 대전에 있으면 안 돼. 또 막 나 수원 가서 나 복음 전해야 돼. 나 수원으로 이사 가야 돼 하면 가만히 계시다가 또 며칠이 늘 만났어요. 만나면 또 대전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십니다.
그런데 막 제가 막 어느 날은 막 하도 그래가지고 여기서 의로운 분노가 올라와 버렸어. 권사님, 그리고 막 이 최정수 선생님한테, 도대체 내가 하는 얘기를 도대체 뭘로 듣는 거야?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아멘하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왜 맨날 대전에 있으라는 거야? 막 화를 냈어요. 저기 계셔요.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큰 이슈인 집 문제를 나누었답니다. 지금 수원에 전셋집이 나왔는데 대전 집을 전세 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으니 기도해 달라고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합니다. 본인이 지금 병설 유치원 선생님이세요. 본인이 6개월 후에 정년 퇴임을 하면 큰 돈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렇게 저렇게 모으면 현찰 2억이 넘는 돈이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돈 자랑을 하셨어요. 워낙 자기 얘기를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날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제도 같이 있다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저한테 그래요. 지금도, 어제도 그랬어. 어제도 내가 왜 그때 돈 얘기를 왜 했어? 그러면 제가 스프링처럼 또 말하는 거예요. 수원에 전도해 놓은 영혼들, 그 영혼들 방치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언니를 통해서,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언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자, 제가 우리 최정우 선생님이 돈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제가 진짜 스프링처럼 튀면서 말합니다. 여동생이 저하고 동갑인데 결혼 안 하신 미스예요. 사회복지사로 평생을 선하게 살아온 여동생에게 우리 집을 전세로 얻어 선물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말을 하게 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그 일 이후 7월 25일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성령 집회가 있어 참석했습니다.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로 집회를 마치더니 개인 기도를 받으실 분들은 나무라고 하십니다. 개인 기도를 받을 사람 나무라고 할 때 아마 저 원래 성품 아무도 안 믿어요. 저 낯선탐을 좀 하거든요. 아무도 안 믿어. 낯선탐도 하고, 그리고 나 말고 다른 분들 기도받게 해야지 하고 저는 아마 나갔을 거예요. 좀 양보심이 좀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발에 불등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제 발에 불등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제 마음속에 아니야, 저 부흥 강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증을 받고 싶다, 강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아무 말도, 들어가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이름이 뭐예요? 송순덕입니다. 딱 무상기도를 했는데 그 따님께서 먼저 말을 합니다. 묵상기도가 마치자마자 한마디도, 영어로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통역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해 참 기쁘다. 하고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라 라는 말씀이셨답니다. 그리고 저는 아멘, 그럼 이제 됐다라고 싶은데 바로 이어서 어머님 목사님께서 환상을 보셨다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화분을 분갈이하고 계신답니다. 분갈이가 뭔가 아시죠? 삽으로 너무나도 섬세하게 뿌리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바깥부터 섬세하게 세심한 손길로 정리하시며 나무를 옮기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옮겨 심는 시즌입니다. 제가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옮겨 심는 시즌이랍니다.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전에서 수원으로 저를 옮기셔서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증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전 정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7월 27일 수요일에
수원 부동산 사장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 전셋집을 보고 갖고 내일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미 월요일에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 대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해 주실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수요일 밤 저녁 성령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집에로 돌아오는 길에 6층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 타임에 잠깐 우리 김지아 장로님, 제가 그날 김지아 장로님에게, 우리 김지아 장로님이 너무 감사한 분인데 항상 목사님 집은요? 아직이요. 인사, 목사님 집은요? 아직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제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날 은혜 받고 집으로 갈 때 그날은 제가 장로님 오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라고 우리 장로님에게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장로님 그게 사실이면 아멘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6층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 직전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전세를 얻기로 결정했답니다. 할렐루야. 우와우, 저는 정말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렇게 하나님은 10개월 동안 철옹성처럼 닫혀있던 집의 문을 7일 만에 활짝 기적처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기에 아버지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부흥강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분갈이를 너무나도 섬세한 손길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다 같이 잠언 16장 9절 말씀 큰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저 내일 모레 수원으로 이사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수원으로 가요. 이사도 그 집사님이 알아서 해줍니다. 저는 수원에서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9월 20일 화요일 저는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총회에 가서 상의를 드려보니 가정에서 시작하는 교회도 우리 교단은 창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예배를 시작하고 언제든지 창립 신청서를 내면 된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 샘물 교회 시작을 합니다. 10월 첫 주 10월 2일에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아주 낯설어. 얼마나 낯설은지. 망포동이 뭐예요? 망포동이. 하여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우리 교회 청년 출신 조원희 형제가 이름을 바꿨는데 조유준, 그 신혼부부가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조카 둘이 그리고 그 아기 엄마 이렇게 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은혜의 샘물 교회가 세워지도록 일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큰 목소리로 외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시니. 아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간증문을 마무리하다 보니 저도 하나님께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젯밤의 일입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지극히 작은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은 간단했습니다. 송 목사야, 네가 가장 행복해하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총이 너를 바꿔 놓았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너 송순덕을 바꿔 놓았던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면 된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은 저에게 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좋으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송순덕의 아버지 하나님도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친밀하게 온 피부로 온 마음으로 느끼며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파란색을 외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빨간 것을 외치시고 아멘. 이 예배 현장에 지진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큰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아멘.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아멘.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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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옛들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해 주셨던 우리 9시 심야기도에 늘 참석하셨던 장정혜 권사님, 그리고 이종혜 권사님, 그리고 하늘나라로 소천하신 우리 이춘자 권사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유년부에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교사들 함께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중등부에서 힘들게 하는 목사 만나서 주일날 일부 예배부터 전도하는 저녁 4시, 5시, 6시까지 함께 수고하고 헌신해 줬던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쁜 우리 중등부 교사들, 그리고 모든 교육기관에서 수고하시는 정말 너무나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지금도 우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육위원회에서 헌신하시고 또 충성하시는 우리 교사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함께 사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모든 사역자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옛들 순복음교회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생명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신랑 천국 보내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여기에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고난의 길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아픔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너무나도 세밀하게, 너무나도 섬세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며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을,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저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붙들고 같이 선포하며 같이 묵상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압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아버지 영광, 아버지 영광. 저는 이 시간 귀한 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일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들을 너무나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친밀하게 체험하고 느끼기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연약한 여종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의 이 말씀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가슴 속에 뜨겁게 모시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광 돌리며 아버지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살다가 아버지 품에 안겨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로다는 그 복된 날을 맞이하는 모든 복덩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목사 송순덕 목사님은 200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본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성도님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목사님은 유년부와 중등부, 제2청년회 담당 목회자로 각 기관을 섬기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18일 옛들 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안영권. 장로에서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다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다같이 보내드리는 마음에서 조금 섭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주의 음성 불가른 냉도 안에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하나님은 선하지만의 삶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입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 주님의 선하심이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드려 주께 순종해 모두 주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 주님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아멘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드려 주께 순종해 모두 주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호입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참 내 평생에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